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눈에 좀 크게 보이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과요, 또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이 오늘 5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의 눈에 좀 크게 들어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렇게 좀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이제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질문을 좀 같이 공유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뭐 통상적으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안에 결심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마음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나에게 좀 우리가 한번 좀 사인을 좀 바꿔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금방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면서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인간의 러브 스토리이다. 이렇게 예전에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김준곤 목사님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서 부활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최고의 러브 스토리이다, 이렇게 김준곤 목사님이 표현을 했고요. 또 이 시대 최고의 설교가라고는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람들은 이것을 스펄전 목사의 신앙 고백이며 신학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스펄전에 대한 위인전에서 개인 회고록에서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종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하나님과 인간의 최고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좀 공감이 오고요. 또 유명한 설교가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안에 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음 안에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질문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서 3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이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34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된다라는
예언을 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병든 자를 고친 다음에 죽으셔야만 된다라는 예언을 예수님은 성취하셔야만,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성경은 이사야서 34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그 말씀에서 이사야서 3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 본인이 몸소 실천해 나아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찔리고 찢기시고 피 흘려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면은, 아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악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질문이 되는데 그 질문 앞에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의 죄와 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죽으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죽음까지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구세주인 메시아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특권이 저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안에 품고 나아갈 때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혹시 속건 제물이라는 뜻을 혹시 아세요?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다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설교의 앞부분에 있던 이 부분이 마음 안에 확 와닿는 데 있어서 금방 와닿는 분도 계시고 1년이 걸리는 분도 계시고 또 10년이 걸리는 분도 계시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이 10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한 찔림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모니터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아멘.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몇 가지의 제사가 있냐면은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뭐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등의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속건 제사, 속건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냐면은 보상이 가능한 죄의 해결이더라고요. 보상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잖아요. 그러면은 내 물건을 훔쳐갔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만 그 물건 값을 보상하면은 죄의 문제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속건 제사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은 속건 제물의 제물이 되신, 속건 제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삶을 삽니다 라는 제사가 속건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죄 사함과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도 귀한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나, 또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의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와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켄터키에 어떤 70대 노부부가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70대 노부부 중에 아내가, 할머니가 특별한, 우리가 보통 RH 마이너스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좀 특별하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혈액형을 이 할머님이 좀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있지만은 어떤 응급 상황이 되면은 수혈을 해서, 나하고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혈을 해서 이 피를 나누어주는 일을 이 할머니가 좀 종종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날도 병원에서 급하게 이무전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이 지금 수혈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과 지금 똑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특이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우리 병원에 이렇게 왔는데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이 환자를 위해서 좀 수혈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리하게 병원으로 가서 수혈을 해줬어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수혈을 마치고 이 할머니가 병원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연세가 있는 수혈을 하셨으니까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얼른 응급실에 눕히고 침대에 눕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의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내 아내의 내 아내의 수혈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내 아내의 수혈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가정 파괴범입니다. 강도짓도 했고 못된 짓도 했고 폭력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집에서 나오다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환자에게 당신의 아내가 수혈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가 생기죠.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 아내가 수혈을 했습니까? 우리 아내가 의식불명이 되고 그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내 아내로 인하여서 살아난다고요?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아내는 죽는데 내 아내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인데,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살리고 내 아내는 죽어야 됩니까? 이 노신사 할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럴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 안에 이런 말씀이 좀 왔다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와락 끌어안기보다는 마음에 침스러운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나는 그 사람, 그런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내 마음으로 느끼는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요? 라는 내 질문이 불신앙처럼 항상 내 삶을 따라다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예수와 등 돌리고 있을 때가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항상 감싸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라고 우리에게 간증처럼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봤습니다. 아니, 예수 없이도 내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세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와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아니, 이전까지의 내 삶을 한번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아갑니다. 항상 내 삶이 내가 아니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항상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예수님 내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 사랑 앞에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샬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화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샬롬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화가 원어에서는 샬롬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말씀 문맥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회복이라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샬롬의 평화가 있는 회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좀 마음에 두시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샬롬의 평화가 있는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샬롬의 평화가 있는 회복의 삶이 내 안에서 항상 함께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원합니다. 샬롬의 평안이 있는 회복의 삶이 내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항상 당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정죄하고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인들이 있는데요. 내가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함받았노라.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콕 집어서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 부활의 때에 내 신앙이 한 번 더 변화를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항상 내 삶이 손님처럼 살아갔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려고 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는 이런 일을 겪고 그때까지는 이런 일을 겪었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며 내 삶이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새롭게 되었도다. 그런즉 이제는 새롭게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 나는 내 집도 그대로이고 내 삶도 그대로이고 내 환경도 그대로인데요. 너는 이제 그런즉 이제는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확연하게 자리 잡을 때에 내 마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찾아오더라. 용서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에서 용서가 찾아오더라고요. 용서가 하나님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니까요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용서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삶이 어렵더라고요. 억울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도 겪고 이런 어려움도 겪고 이런 억울한 소리도 들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억울한 마음을 당사자는 아십니다. 당사자는 답답해하는 내가 겪고 살아가요. 잠도 못 자고 힘들어도 하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러나 상대방은 알지 못해요. 나는 병이 들잖아요. 상대방은 건강하게 살아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내 삶 안에 있는 일이 큰 문제라면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삶의 제목들이 큰 어려움이라면은 제가 잘 짊어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은 하나님, 내가 잘 짊어지겠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인주로 이 땅에 오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찢기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할 것인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기까지의 시간은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의 편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가 찾아오더라고요. 용서가 찾아오더라고요. 용서가 찾아오니까 내 삶 안에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속이 터지고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고백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은 내가 흘리지만은 은혜는 내가 받으라. 용서하니까 눈물은 내가 흘리지만은 은혜는 내가 받으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꿈틀꿈틀 일하기를 시작을 하고 꿈틀꿈틀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세워지고 한 번 더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통하여 내 십자가를 한번 쳐보자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십자가를 한번 쳐보자고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니까요, 정말로 기적이 있더라고요. 기적이.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기적이. 하나님,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우리가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예전까지 살아가면서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것을 십자가를 내 안에 짊어지고 사니까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적을 옆에 있는 사람만, 앞에 있는 사람만, 뒤에 있는 성도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며 삽니다라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간증과 복이 웨이크포레스트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걸어도 가고 뛰어도 갈 때에 십자가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내가 꼭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형통함과 은혜를 우리의 편에서 항상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데요,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편에서는 수평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해 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또 찬송을 부르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직적인 은혜라고 보면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은혜의 친구가 되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수평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면 되더라고요.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수평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서 항상 함께하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지 않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10년을 만나고 20년을 만나고 30년을 만나도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 만났지만은 신앙의 동지가 되고 신앙의 동역자가 되고 인생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인생에 한이 많고 인생에 역경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의 제목들, 문제의 제목들을 내 삶의 십자가로 승화시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일상적인 삶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어렵기도 하지 말고 누구를 힘들기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 함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나아갈 때에 죄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저 사람이 어떤 그룹이 잘못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할 가치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는 믿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수직적인 은혜의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나누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수평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주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품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참 말씀이 공감이 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왜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이나 또 미국 땅을 가만히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산속에 좋은 나무는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좋은 나무는 다 뽑아서 캐서 자기 집 정원수로 전부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나무는 자기 집 정원수로 가져가고 남는 나무는 못생기고 못난 나무만 남더라고요. 우리는 좀 어떤 사람들 같으세요? 산속에 남아있는 나무가 못생기고 못난 나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은 산속에 있는 나무들이 세상을 살리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너무 좀 미련하고 바보 같고 무언가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기도 하고 자꾸 나를 세상에 주저앉히고 너무 내가 참 못난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사는 내 인생이 참 못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산속에 있는 나무들이요. 좋은 나무는 다 뽑아다가 자기 집 안방에다가 자기 집 거실에다 아니 자기 집 정원에다가 좋은 나무는 다 심어놓고 안 좋은 나무들만 산속에 나머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나무는 산속에 있는 나무가 세상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마음에 딱 두면서 맞다. 비록 내가 자격은 없고 비록 내가 어떤 환경 안에 갇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서 그 은혜를 내가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내가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새벽 예배 하면은 참 쉽지 않아요. 시간적인 부분이나 또 늦게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새벽에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에. 그러면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보니까 생명의 삶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출발이지만은 생명의 삶을 읽기도 하고 생명의 삶을 보기도 하고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음으로써 해서 내가 그러면은 이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숙제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 안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는 누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 누가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데 교회에 좀 출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들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편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임하면서 새로운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사용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나눔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묵상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도의 열심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안에 품고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날마다 호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안에 품으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눈으로 보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는 눈으로 보는 믿음의 시선들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라면은 죽으신 예수인데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니까요,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주의 말씀을 증거도 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와 함께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